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눈인사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 나눠볼까요? 저는 오늘 설교를 잘해야 됩니다. 왜 잘해야 되냐면요, 여기 10살짜리 아들이 왔는데 예배 시작하기 전에 저한테 와서 아빠 잘해야 돼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잘하는 설교가 어떤 설교일까요? 그러니까 예배 전에 갑자기 든 생각이에요. 이게 잘하는 설교가 어떤 설교일까요? 기승전결이 탁 맞춰져 있어가지고 도입부터 전개 또 이제 결론을 내고 마무리까지 하는 그런 것들이 잘 짜여져 있는 설교가 잘하는 설교인 건지, 아니면 뭐 어떤 목사님들처럼 막 정신없이 막 계속 끝날 때까지 웃기게 하는 게 잘하는 설교인 건지, 사람마다 기준은 다 다르겠죠. 그렇죠?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설교를 여러 번 하거든요. 사도행전이 설교를 여러 번 하는데 그 중에 제일 잘 짜여진 설교가 어디에서 한 설교냐면 아덴, 오늘의 아테네에서 한 설교입니다. 그런데 그 설교들 중에 가장 실패한 설교가 아덴에서 한 설교였어요. 그 아덴에서 한 설교의 실패 이후에 사도 바울이 어떤 결심을 하냐면은 이제 내가 복음만 전하겠다. 어떤 잘 짜여진 기승전결 이렇게 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참 좋은 설교들이 여러 번 나와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복음의 핵심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참 좋은 설교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또한 그 성경에 나오는 아주 좋은 잘된 설교 중에 한 설교예요. 그 설교가 시작되는 그 장면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의 배경을 먼저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시점은 어떤 시점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보내다가 승천하셨죠.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였던 반응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했었던 거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기도를 하다가 며칠이 지났는지 오순절이 이르는 때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이제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인데, 사도행전 2장 1절은 이 시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오순절은 모든 유대인 남성들이 반드시 성전에 모여야 하는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들 중에 반드시 이때는 성전으로 와야 해 하는 절기들이 있었어요. 3개의 절기가 있었습니다. 그 3개의 절기가 어떤 때냐면 첫 번째는 유월절입니다. 무교절이라고도 불리는 유월절. 이스라엘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절기는 언제냐면 77절로 불려지는 오순절, 맥추절, 오순절 같은 말입니다. 이건 이제 첫 번째 수확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수장절로 일컬어지는 초막절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 3대 절기, 이 3번의 절기 때는 유대인의 성인 남성이라면은 반드시 이 시기에는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야 되는 거였어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관습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리고 이제 오순절 날이 된 거죠. 그래서 오순절 날이 이르러서 오늘 말씀 5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각 지방에서 유대인들이 모여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 다 흩어져 있었는데 그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오순절 날이 돼가지고. 왜? 오순절은 모여야 되는 절기였기 때문이었죠. 그렇다면 그들은 왜 흩어졌습니까? 통일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되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죠.
그리고 멸망당한 이후에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일부는 돌아오기도 하지만 포로 생활한 곳에 정착하기도 하고 또 그곳에서 또 흩어져서 정착하기도 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나라를 잃고 나서 많은 곳으로 흩어졌잖아요. 곧 근동지방으로 많이 흩어졌거든요. 그리고 각각 정착한 곳에서 회당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들의 신앙을 유지를 했습니다. 이 회당은 이스라엘 성인 남성 10명이 모이면 만들 수 있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회당이 있다 하면은 이스라엘 성인 남성 10명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회당을 중심으로 그들이 신앙을 지키다가, 그러다가도 이 절기가 되면은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였던 거예요. 내가 있는 곳이 어디든 간에 예루살렘으로 모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오늘 또 이 본문 말씀에서도 오순절이 돼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모이게 된 거죠. 그리고 그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가의 다락방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처음 이 마가의 다락방 사건을 보고서 각 지방에서 온 사람들의 반응, 그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이 말씀을 보면 이 유대인들의 반응이 미묘하게 달라지거든요. 처음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7절 말씀에 보면은 7절부터 쭉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베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다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출처를 이야기를 하면서 처음에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은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신기하게 여긴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가 이렇게 많은 곳에서 모였는데 야, 이 사람들이 우리가 난 곳의 말을 이야기를 하네? 야, 너무 신기하다. 이 갈릴리 총구석에 있는 사람들이, 갈릴리 출신 그 총구석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방언을 하지? 어떻게 우리나라의 말을 하지? 처음에는 방언을 신기하게 여겼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방언을 처음 들으셨을 때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때 어떠셨나요? 저는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게 1991년도에 잠실 주 경기장에서 3일 동안 찬양 집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이 옆에 우리 온누리교회에서 했던 목요 찬양 집회, 두란노 경배 찬양에서 큰 행사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갔었거든요. 3일 동안. 근데 그때 한 7만 명, 8만 명 이렇게 모였었어요. 근데 찬양 열심히 하고 막 기도를 하는데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 게 제 뒤에 어떤 여자분, 저보다 한 대살은 많아 보이는 여자분이 앉아 있었는데 기도를 하는데 그분이 방언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방언이 이게 언어가 알 수 없는 언어가 한 5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제 뒤에서 그게 들리는 거예요. 그게 저는 너무너무 신기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사람들이 신기하게 여기는 게 뭔지 알 것 같아요. 왜 그러면 제가 그때 굉장히 충격받았거든요. 굉장히 놀랐었거든요. 야, 방언을 이렇게도 할 수 있어? 굉장히 놀랐었거든요. 처음에는 이 사람들도 각자 자기들이 난 곳의 말로 하니까 야,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을 듣고 있자니 이게 좀 그들의 감정이 좀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1절 후반부터 보면은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그러니까 처음에 방언을 들었을 때는 야, 신기하다. 그런데 나중에는 당황스러워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들이 각자 자기들이 난 곳의 언어로 이야기했던 그 방언의 내용을 듣고 나서 당황하게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을 들으니까. 그래서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 내용이 심각해. 그러니까 자기들이 듣기에 야, 이거 심각한 일이다, 이거.
당황한 겁니다. 그 자리에 모인 그들은 전통적인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체험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은 적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서 사도들이 그들이 태어난 곳의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래서 당황한 거예요. 당황해서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심지어는 이 상황을 부정하려고도 해요. 야, 그럴 리 없어.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이건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13절에 보면은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방언 막 들으면은 막 외국의 언어로 막 유창하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뭐 이렇게 뭐 아다다다다다 하는 방언들 들으면은 또 뭐 어떤 방언들을 들으면은 발음이 좀 이상한 것 같아. 저 술 취한 것 같아. 그러니까 처음에 그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가 기도했을 때 술 취한 것 같다고 여겼었던 것처럼, 예. 그렇게 여기는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야, 저거 술 취한 거야. 저 말도 안 돼. 저들이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해 말도 안 돼. 근데 이 일이 일어난 시간이 아침 9시였습니다. 때가 제 삼신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유대인의 삼신은 아침 9시거든요. 근데 사실 이 사건은 그곳에 모인 유대인들만 당황하게 만드는 사건은 아니었어요. 사실 이 사건이 이 방언을 한 사도들도 정작 당황하게 만드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들도 당황했을 거예요. 그들도 한 번도 자기들이 구사해보지 않은 언어로 기도가 나오는 거, 우리도 처음 방언을 할 때 그런 감정을 느끼잖아요. 당황하잖아요. 놀랍고.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사도들이 했던 일은 기도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토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리고 그날 오순절 날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재했던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은 이 날짜 계산을 해보면은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딱 기도에 힘쓰기 시작해서 며칠 정도 기도를 했냐면요, 대략 10일 정도 기도를 했습니다. 10일 정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계산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6월절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주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그러니까 40일 이 땅에서 지내시다가 승천하셨잖아요. 이 오순절을 77절이라고 하는 게 부활하신 이후에 7 곱하기 7 되는 49일 이후에 절기라 그래가지고 77절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40일 동안 지내고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10일 지났을 때 오순절이 딱 시작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시작한 지 불과 10일 만에 10일 동안 그들이 열심히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불같은 혀가 그들에게 딱 임해가지고 성령의 역사, 강한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처음 겪는 일을 두려워합니다. 사도들도 아마 굉장한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당황스럽고 그 두려운 그 상황에서 베드로가 보였던 반응, 그 상황에서 베드로가 보였던 반응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 장면을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당황스러운 사건을 경험하고 처음 겪어보는 그 일을 경험하고 나서 사람들이 막 수근수근 거렸어요. 뭐 처음에는 놀랍기도 하다가 나중에는 저들이 하는 말을 듣고 당황했다가 저 사람들 술 취한 거야 막 하기도 하고, 근데 그 앞에 가서 당당하게 딱 서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말에 귀를 기울입시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아주 열정적이고 아주 다혈질적인 사람이죠. 베드로는. 그리고 베드로는 비겁한 사람이기도 했어요. 사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 3번 부인한 게 만약에 예수님이랑 같이 잡혀가서 군사들에게 이제 고문을 받으면서 채찍을 맞으면서 부인했다면은 그래도 그럴 수 있지.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누구 앞에서 부인을 했냐면 여종 앞에서 부인을 했어요. 예수님을 부인한 게. 군사들에게 잡혀가서 부인한 게 아니고 여종 앞에서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예수님을 변호해야 되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열쇠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을 변호하고 지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그런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 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 얘기를 좀 들어보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세요. 그 장면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그러니까 베드로만 딱 나가서 쓴 게 아니고 베드로와 함께 있었던 그 11사도가 같이 나가가지고 베드로 옆에 쫙 서가지고 군중들 앞에서 자신 있게 당당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 일어서면 동의를 의미하는 거죠. 예전에 영화 중에 굉장히 유명한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죽은 시인의 사회의 마지막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은 주인공 키팅 선생님이 학교에서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고 자기의 짐을 찾으려고 수업을 하고 있는 교실로 가는 장면이거든요. 교실에 가서 자기의 짐을 챙겨 나오는데 학생들이 한 명 한 명 책상 위로 올라갑니다. 선생님과 함께 책상 위로 올라가는 경험을 해봤던 그 학생들이 한 명 한 명 책상 위로 올라가요. 그러면서 선생님의 교육 방식, 선생님에게 동의한다는 것을 표현을 하거든요. 그 자리에서 일어섬으로 인해서. 다 일어서지 않아요. 영화에 보면은.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일어서지 않고 그냥 앉아 있어요. 학생들이. 근데 동의하는 학생들은 책상 위로 올라오는 장면이 있거든요. 학생들이 선생님에 대한 존경과 의미로, 또 동의하는 의미로 책상 위로 올라갔던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사도들이 베드로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야기한 것은 그들도 베드로와 같은 마음이다.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뿐만이 아니고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와 같은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불과 얼마 전까지, 얼마 전도 아니에요. 10일 전이에요. 기도를 시작한 지 대략 10일 정도 됐다 그랬잖아요. 불과 10일 전에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두려워서 도망쳤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잡혀가셨을 때도 두려워가지고 도망갔었고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라고 했지만 그들은 가기보다는 다락방으로 모였던 사람들이에요. 왜?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모였던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다락방으로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기도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스스로 자기를 드러내기 시작한 거예요. 스스로 사람들 앞에 나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요. 부활을 목격하고도 사람들 앞에 나서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도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충분한 조건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승천을 눈앞에서 목격하고도 다락방으로 모였거든요. 그들은. 왜 그랬을까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그랬기 때문에 그 두려움에 떨던 사람들이
스스로 사람들 앞에 나가서 내 얘기를 들으십시오. 당당하게.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또 예수님에 대한 말씀에 강한 확신이 그들 스스로 사람들 앞에 나가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그 전에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부터 그 약속했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예수님을 향한 더 강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 앞에 나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그 베드로의 아주 위대한 설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베드로가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그곳에 모인 유대인들의 죄를 꾸짖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2절 23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이방에서 태어나 자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나는 본도 갑바도기아와 이렇게 막 여러 군데서 모인 경건한 유대인들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들에게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뭘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선동에 동조해서 예수님을 죽인 것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에 성전에 입성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때 성전에 수많은 군중들이 모였어요. 왜? 6월절도 모여야 되는 절기잖아요. 사람들이. 그 군중들 안에 이들도 있었던 거예요. 천하 사방에서 모였던 그 사람들. 6월절에도 예루살렘에 모여야 되니까, 성전에 모여야 되니까. 그들이 직접 예수님을 죽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직접 예수님을 죽인 것은 아니었죠. 하지만 그들이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그 선동에 동조했던 것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쳤던 것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들의 반응은 찔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사람들의 반응은 찔림이었어요. 그들이 방언을 하는 것을 목격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듣고 이제 베드로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자기들이 예수님에게 어떤 것을 한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이 보였던 반응은 찔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찔림에 대해서 베드로는 뭐라고 권면하냐면요, 회개와 세례를 통해 성령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가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말을 들으십시오.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그것에 모인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서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결국에 그들은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세례를 받아요. 거기에서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게 이 상황의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3,000명이 세례를 받은 일. 사실 찔림이 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는 것은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찔림이 있을 수 있어요. 찔림이 없을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근데 찔림이 있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요, 스데반이 대제사장 앞에서 자기를 변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공회에 가서 그 스데반의 변론,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냐면 거기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7장 54절의 사도행전,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들도 마음에 찔려요. 똑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스데반도 베드로와 똑같은 설교를 스데반이 거의 비슷한 흡사한 설교를 가서 합니다. 니네들이 예수를 죽였다.
그런데 거기에서 찔려요.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뭐였냐면은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반응이 완전히 달라요. 공회에 모인 사람들은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서 거짓 증인을 매수했고요. 결국 돌로 쳐 죽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찔림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 찔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경건한 유대인들, 천하 사방으로부터 모인 그 유대인들은요, 베드로의 변론을 듣고 찔림이 있었고 그들은 결국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인 것은 유대교의 명절인 오순절을 지키기 위함이었어요. 유대교 명절을 지키기 위함이었어요. 그들은 철저한 유대교주의자들이었습니다. 철저한 유대교주의자들이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먼 곳에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였던 거예요. 철저한 유대교주의자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유대교의 가치관으로 교육받았고요, 유대교의 가치관으로 사고하고요, 또 결국 그 가치관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그들은 그곳에서 복음을 듣고 자기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에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베드로가 귀를 기울이라,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 메시지, 귀를 기울이라 하고 전했던 그 메시지가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의 귀를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귀를 기울여야 돼요, 여러분. 부동산 정보, 주식 거래 정보, 이런 거 요즘 세상에서 엄청나게 사람들이 그런데 관심이 많거든요. 그런 거 더 좋은 정보를 듣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의 귀를 기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곳에 귀를 기울여야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 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래야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베드로가 외쳤던 것은 베드로의 육신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 그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일에 사람들이 반응했던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성령의 임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그 성령의 역사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해야 될 것, 진정으로 구해야 될 것은 성령의 임재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성령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 그것을 구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들어야만 됩니다. 복음을 들음으로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하신 것이 뭐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반드시 성령 안에 살아가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역사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의 임재를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되는 경험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너무 어려운 시대잖아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때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유대교주의자들에 의한 핍박, 또 로마에 의한 핍박. 로마가 유대교는 인정을 했었거든요. 종교로. 그 나라의 민족 종교로. 근데 그리스도교는 인정하지 않았었거든요. 로마가 처음에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때도. 그러나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또한 점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어려운 시대가 돼가고 있잖아요.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의 도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간구가, 이런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충만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